어렸을 때 바다를 이렇게 가야 되면 여름이 되면 이제 바닷가를 갑니다. 근데 저희 고향이 이제 시골 그 바다와 가까운 곳이라 항상 한 10분, 20분 정도 걸어서 바다를 가게 되는데,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이 뭐냐면 철길을 건너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안정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철길이 아니라 어떤 뭐 여러 가지 오솔길로 이렇게 통해서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잖아요. 그런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철길로 이렇게 넘어서 가는데, 그 철길을 그냥 빨리 훌쩍 넘어가면 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 그 철길을 꼭 그 외줄 타듯이 이렇게 시작하고 빨리 누가 더 빨리 더 멀리 가냐 뭐 이런 내기를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항상 어른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와라, 넘어와라, 아니면 넘어가라,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린 우리 생각에서는 절대 위험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그 길로 그냥 재밌는데, 그렇다고 철길에서 떨어져야 한 10cm, 15c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떨어진들 어떤 특별한 뭐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저 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유난을 떨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린데 민첩하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철길에서 그러고 놀다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열차에 치여서 죽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일반 여객선이나 여객 열차나 뭐 이런 열차들은 이제 뭐 기적을 울립니다. 하지만 화물 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이나 시멘트를 싣고 다니는 열차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기적을 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다가 미처 기차가 오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아마 기적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놀다가 아마 그런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죽일지니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좀 오해하면 오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이게 간단한 어떤 외줄타기에서 뭐 떨어져도 아무런 피해가 없고 어떤 충격도 없는 그러한 외줄타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용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지라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역시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시는 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도 용납해야 될 것과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할 때는 보호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험할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울타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그 울타리가 우리의 죽음과 직결된 그러한 위에 설치되어 있다면, 한 예를 들어서 절벽 위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 울타리는 단순히 울타리가 아니죠. 그 울타리를 모르고 넘는 순간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부상을 입게 되는 거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울타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울타리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건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거나 그 울타리를 넘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순에서 넘어간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에 걸쳐서 매 절마다 거의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도 많습니다. 뭐 돌로 채라, 끊어지다, 죽이지 아니하면 끊으리라, 불사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 경고하듯이 이 울타리를 넘으면 절대 안 돼. 이 울타리 너머는 죽음이야. 이 울타리를 넘으면 바로 낭떠러지와 같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까지 무섭게 우리에게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무섭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나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하고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그런 범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를 것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용인하지 않도록 보고 넘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실수겠거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것은 아닙니다. 뭐 작은 실수로 치부되거나 아니면 그냥 치기 어린 자의 잠깐의 외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성소를 더럽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성소를 더럽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실수로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마시다가 실수로 물을 엎지르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소를 더럽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성호를 더럽히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는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부터 우리가 근절해야 되는 그 보호막인 그 울타리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질투는 그냥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런 그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기까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철저하게 근절해야 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절대 근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중에서 우상 숭배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코 우리가 단순한 그냥 치기 어린 그런 어떤 호기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호와 또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기 위한 의도를 가진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 뽑아 철저하게 근절해야 되는 그 모양까지도 그렇게 버려야 되는 그러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알려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밖에 나갔다, 요즘 같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여러분 손을 씻기고 세수하라고 그러고 발을 씻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더럽힘을 분명히 입었겠죠. 우리가 오염된 그 손과 그 발과 그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소유하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그 소유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삶에서 가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겐 철저하고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나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 세 치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엄격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 음식을 하면 먹지 마, 사 먹지 마,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의 집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 먹으면 아유 웬만하면 사 먹지 말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는 절대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사랑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 한두 치 건넌 그런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아유 안 먹어도 되는데 너 먹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차이인 거죠. 때로는 그들에게 안 사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사줘야 되면 우리 아이들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근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7번이나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성적 타락이라거나 하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트 투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무트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사용된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말은 원어대로 그대로 하면 죽이고 죽이라는 말입니다. 죽이고 죽이라는 말은 뭐냐면 죽이고 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확인 사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범죄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더 이상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나님은 범죄한 그를 특히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들을 완벽하게 근절하라는 거죠. 확실하게 근절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죽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가 허물어져가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그 경계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의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며 세워줘야 돼요. 그것을 질타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계를 넘어선 안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례를 이야기할 때 그 규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범위와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가르치고 그 신앙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범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철저한 규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고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거룩한 것도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해서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것이 거룩이고, 순결 역시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그런 우리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구별하고 구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바로 구별되고 구분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별되고 구분되고 판단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